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정치, 경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될지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점점 아래로 향해 추락하는 나선형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담당하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자주 겪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은 구약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70명의 신들 중 하나로서 비와 관련된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아내로 자주 등장하며 전쟁과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던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하셔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이 징계의 손이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척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궁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서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깨고 다른 우상과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대리자인 사사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악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의 반복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선형 하향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시험.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행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는 말 대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단어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드러납니다. 12절 14절에 이어 20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함으로써 진노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속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 일부 남겨두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과 우상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지 보시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 줄 아시지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불순종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꺼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당연히 여기거나 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회개한 듯 보이지만 또다시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편안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회개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순환을 보면 우리의 죄악도 돌아보게 됩니다. 동일한 죄악으로 자주 넘어지고 회개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틀에 박힌 주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